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우리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이제 그 화평이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는 그러한 챕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내 안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 저자는 성경적 회복하는 이 방법으로 네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뉘우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문제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 성찰된 것을 바탕으로 자기의 그 문제를 바깥으로 confession 드러내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변화의 길로 나아간다,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그래서 이 큰 틀에서의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책을 사신 분은 6장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뉘우침, 근심의 부분인데요. 일단 내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 좀 근심이 들잖아요. 고민도 되고 걱정도 되고,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문제도 없고 뭔가 행복하고 잘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뭔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기도 할 텐데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그 근심과 그 어떤 뉘우치는 그 시간이 크게 보면 바울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근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로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근심한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므로 우리 때문에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죽음을 가져올 뿐입니다. 아멘. 너무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그 갈등들도 있었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제안과 가르침과 또 이렇게 디사이플링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뉘우치는 시간을 가졌고 또 근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근심하는 것을 이제 보고 나서 그 모든 해결의 시작이 바로 그 뉘우침, 근심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근심을 이제 내가 기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심이 회개로 연결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성찰, 고백, 변화 이 뒤에 나오는 과정이 회개라고 한다면 이 회개의 시작은 바로 뉘우침, 근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그냥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하면 좋겠지만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조금 어려움을 겪고 조금 이렇게 근심 뉘우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크게 본다면 그것이 회개로 연결이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만 하는 근심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똑같은 근심이라도, 똑같은 어떤 고민과 갈등과 어떤 그 문제를 대하는 상황이 되었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 반면에 세상 근심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모든 근심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근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고 또는 세상의 근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세상 근심은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그러면 분별이 되느냐? 그것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과정, 즉 목표를 향해 가는 그 과정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로 이끌어주는 근심이 될 것이고, 세상의 근심은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이죠. 일단 그 근심을 계속했을 때 내가 스스로 죽어갈 수도 있고 또 관계가 죽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또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구별이 되는데, 그래서 진정한 뉘우침은 바로 죄를 뉘우치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감정 이상이다, 그냥 감정을 느끼는 것 이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감정 이상인 바로 과정이 이제 자기 성찰, 고백, 변화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를 봤고요. 네, 두 번째,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뉘우침의 단계, 뭔가를 이렇게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를 뭔가 근심을 하고 생각해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이제 인식하는 첫 단계에서 두 번째로 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외부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것. 사실 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 중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그 성경 구절 중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티끌을 보고 빼주라라는 그 구절을 전체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장 크게 보면 2부 그리고 6장에서는 초점을 어디에 두냐면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것,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그래서 자기 성찰, 스스로 살펴보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3장에 가면 이제 다른 사람의 그 눈에 들어있는 티끌을 그러면 어떻게 빼는 걸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그리로 넘어가게 되는데 바로 이 자기 성찰이라는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내 차원에서 나의 차원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갈등이 벌어지는 일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 6가지 정도로 지금 구별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말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첫 번째가 혀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스스로 살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혀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그 야고보서 사용하는 그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크게 6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함부로 말하는 것이 갈등을 일으키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의는 없다고 할지라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것이 바로 함부로 말하는 것인데 나는 뭐 그럴 의도가 아니야. 나는 뭐 그냥 나쁜 생각이 없었어.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하지만 듣고 있으면 뭔가 칼로 찔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아주 가끔이지만 우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의는 없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원망과 불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 감사함이 없고 비판적인 마음에서 나오게 되고 원망과 불평을 계속 들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짜증나고요. 낙담하게 된다고요.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는데 너무 행복하다. 너무 즐겁다. 너무 격려가 된다. 그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그래서 뭔가 그게 다른 사람에 대한 뒤에 나오는 내용과 좀 달리 그냥 일반적인 그냥 하소연이나 원망과 불평일 수 있겠지만 하지만 감사함이 없고 비판적인 그 말들이 계속 나게 되면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만들 수 있다. 근데 나는 누군가를 해칠 의도가 없었다. 악의가 없다. 그냥 나는 내가 느낀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원망과 불평일 경우에는 이렇게 주위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거짓입니다. 사실이 아니거나 교묘하게 속이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고 명약관화한 것들이죠. 거짓이 있을 때 사실이 아니거나 교묘하게 속이게 되는 말들이 있을 때 갈등이 벌어지고 갈등은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수근수근하는 것이라고 이제 책에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를 보면 그 문제나 문제 해결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렇게 이슈를 제기를 할 때 그 이슈, 그 문제 또는 그 문제 해결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건 필요하죠. 하지만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 내가 말이지 어디서 들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래 이렇게 하면서 수근수근하게 되는 것이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의도가 들어가는 거죠. 앞에 1번, 2번은 의도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섯 번째는 이제 중상모략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거짓되고 악이 있는 말을 퍼뜨리는 것이라고 해서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에 나와 있는 구절을 근거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익한 말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4장에 나온 것처럼 망령되고 헛된 무익한 여러 종류의 말들이 있는데 디모데후서에서는 바울이 디모데 보고 이렇게 족보 얘기 가지고 쓸데없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게 헛되고 무익하다, 그런 걸로 뭐하러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냥 사실상 자기의 지식을 뭔가 자랑하거나 자기만의 관심사로 이렇게 무익한 말들을 하게 되면 이 관계들이 갈등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혀를 무기로 사용하는 것 6가지를 살펴봤고요. 오늘 내용이 좀 많아갖고요, 제가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라도 자기의 이익이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결정에 순전한 관심을 보이고 그들에게 진지한 조언을 해주는 것은 합당하지만 그들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특히 우리 자신의 편리함 또는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집요하게 그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든다면 우리는 이미 선을 넘어 갈등을 초래한 것이다. 우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참 유혹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이 하는 걸 보면, 그렇죠? 이렇게 너무 요렇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좋은 의도에서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결국은 선택은 본인이 하게 도와줘야 되잖아요. 존중해 줘야 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마음을 바꾸려고 하면 이미 우리는 선을 넘어 갈등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부분 두 번째는 바로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군가 여러분을 통제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캐치가 되나요? 그런 거를 잘 캐치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마음이 이렇게 근데 어떤 때 또 그런 거에 또 캐치가 안 돼서 또 통제를 당하기도 하잖아요.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우리가 뭐 가스라이팅 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통제 당하지도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또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들이 생기면 갈등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요, 약속을 깨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명치 못한 서약을 했거나 상황이 우리가 기약한 대로 되지 않거나 서약을 지키기가 어렵게 될 것 같아도 우리가 한 약속을 지키기를 기대하신다라고 여러 성경 구절에서 시편 또 여호수아 전도서 이런 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었다면 상대의 긍휼의 호소에서 의무에서 놓이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굉장히 민감한 좀 그 부분이긴 한데, 저는 이렇게 약속을 누가 깨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도 어찌됐건 약속을 너무 지키고 싶어 하고, 이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원칙이거든요. 우리가 함께 합의해 놓은 원칙을 이렇게 누가 깨려고 하면 저항을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약속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깨려고 하는, 합의에 이르지 않고, 즉 여기 보면 상대의 긍휼의 호소라고 돼 있거든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합의를 보고 그 약속이나 그 원칙을 변경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막 그 약속이나 원칙을 넘나드는 것들에 의하면 보면 그 관계는 이제 갈등이 깨지기 쉬울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약속을 깨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또 다른 흔한 원인은 하나님이 교회, 정부, 가정, 일터에 세우신 권위에 반항하거나 그것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모든 합법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주된 목적은 화평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이죠. 그래서 특히 뭐 이제 예전에는 옛날 사회는 이게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권위가 되게 중요했지만 지금의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권위들이 많이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해체되는 시대잖아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회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항상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권위가 잘 유지될 때 화평과 질서가 유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법적인 권위가 무너지게 되면 그곳은 갈등과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를 스스로 성찰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권위를 존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록 그들의 성격에 결함이 있을지라도 권위자들의 지위를 존중하라고 가르치셨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 또 그 다음에 로마 그 총독들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실은 하늘로부터 천사 여단을 보내서 다 평정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그 권위에 순종하셨고 그리고 결국에는 물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고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한 그 사람들을 처단하시고 처벌하셨죠. 그러기에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그 권위를 존중하도록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볼 것은 바로 내 마음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볼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황금률을 잇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 뭐죠? 너무 쉬워가지고 그렇죠? 황금률을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탈구민가 탈무든가 하는 곳에는 또 반대의 황금률도 있다라고 해요. 그것은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잖아요. 그것은 이제 내가 대접받고 싶지 않은 것은 상대방에게 하지 마라. 결국은 뭐 같은 얘기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이 황금률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요 5가지 질문을 좀 해보라고 저자는 이렇게 예를 들어놨는데요. 첫 번째 요게 한번 쭉 읽어볼까요? 한번 요런 거를 한번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5개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행동 방식대로 다른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행동하길 바라나? 지위가 바뀌어서 내가 한 일을 그 사람이 하면 내 기분이 어떨까? 내가 사용했던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계약을 파기한다면 나는 어떻게 느낄까? 내가 고용인이라면 내가 그 사람을 대했던 방식대로 대우받을 때 어떤 기분일까? 내가 사업자라면 내 행동 방식으로 고용인들이 행동하길 바랄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이 황금률에 해당되는 정신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평안할 때 좀 이렇게 정신이 말짱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뭔가 갈등이 부딪히고 또 뭔가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 되면 이렇게 여유 있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나 스스로에게로 이렇게 집약이 되는 몰입이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황금률을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고용인과 사업자, 항상 모든 고용인들은 항상 이런 사업자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시죠? 그렇죠? 반대도 아닌가요? 우리 저기 그 사업자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사장님들도 사실 그 직원이 사장이라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면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근데 실제로는 서로가 반대로 생각하는 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황금률이 그만큼 이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성찰을 해보는 측면에 대해서 저자는 스스로 살펴보는 핵심 중에 하나로서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마지막 부분인데요. 자기 성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죄로 가득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 첫 번째는 이제 육체의 만족을 위한 음란한 욕구들, 이렇게 뭐 성적인 부분이죠. 내가 이렇게 성적으로 뭔가 나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상대방에게 하는 행동들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교만한 마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방어적이 되려는 욕구, 또 사람보다는 돈이나 다른 물질에 대한 소유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지나치게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 또는 이제 사람들에게 아부하거나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첨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 그게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관계를 망가뜨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좋은 것들을 지나치게 바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것들을 지나치게 바라는 것. 좋은 것들은 그 자체로는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 좋은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평안하고 싶고 즐겁고 싶잖아요. 아닌 사람 있나요?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바래. 그래서 모든 목적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무리 옳고 그른 거 필요 없고 내가 편안하고 싶고 내가 즐겁고 싶어. 그러면 아무리 다른 걸 해도 다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 자체로는 좋은 거고 유익한 것이지만 그게 최우선순위가 돼서 내 마음을 거꾸로 통제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그것들이 오히려 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한 6가지를 지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걸 정리를 한번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못했네요. 자, 이 혀를 무기로 하는 거, 우리 말의 측면이고요. 두 번째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마음, 세 번째가 약속을 깨는 것, 그리고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 그리고 황금률을 잇는 것, 나한테 집중되는 것, 그리고 죄로 가득한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 이렇게 이러한 6가지 측면을 스스로 살펴보는 것이 바로 자기 성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매우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6가지 중에 어떤 것들이 조금 자기 딱 그냥 지금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자기 마음속에서 좀 이렇게 제일 좀 나는 좀 이런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카테고리가 있는지 한번 잠깐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옆에 계신 분들이 친한 분들이죠? 네, 지금 뭐 안 친한 분하고 앉아 계시진 않을 것 같은데 이 6가지 중에서 뭔지 한번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시간을 좀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한번 또 얘기를 하면 좀 더 생생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시간을 드렸고요. 끝나고 하면은 또 이게 또 그 여러 가지 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해서 잠깐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제 근심 뉘우침에서 이제 자기 성찰을 했구나 하게 돼서 이제 내 문제가 뭔지를 알게 되면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스스로 스스로 성찰해서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 문제가 이거구나라고 파악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거를 이렇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하고 알리는 것이죠. 컨페션, 고백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나 혼자 만약에 내가 그게 나한테만 해당되는 거면 그냥 내 속으로 끝나면 되는데 내가 한 그 아까 앞에 나온 것들 중에 내가 뭘 잘못해서 뭔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다면 그것을 그 사람에게 이제 고백을 하는, 이게 고백 그러면 되게 이제 좀 무거울 수 있지만 어찌됐건 이렇게 드러내서 표현하는 거죠.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를 저질렀어 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7개의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관련된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이 그게 아까 나왔던 것처럼 뭐 말이 됐던 아니면 뭐 원칙을 깼던 거든 아니면 뭐 통제하려고 했던 거든 해서 누군가 그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갔어요. 내가 한 행동이. 그러면 그냥 뭐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여기 옆에 사회적인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개인적인 죄, 마음의 죄는 요한일서 1장 9절 10절처럼 하나님한테만 얘기를 하면 돼요. 사실은 그냥 내 마음에만 있다가 사라졌으면, 다른 사람에게까지 가지 않았으면. 근데 이게 사회적이라는 뜻은 뭐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을 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다면 그 영향을 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것을 잘못했어라고, 내가 이걸 깨달았어,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수용이 되고 해결이 되면 깔끔하게 없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라지기 때문에 갈등이 사라지고 새롭게 깨끗한 상태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근데 이제 그 말하는 때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뒤에 나오는데, 이거를 저자는 Seven A's라고 해서 영어로 이게 그 7개 A로 시작한다고 해서 이제 이런 7개의 단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어드레스, 말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 말할 때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뭐뭐 했다면, 아마도,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서 고백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고 있어요. 이 저자가. 잠깐 그 화면 저 좀 내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이거 읽으면 재밌어요. 제가 이거 읽다가 아주 되게 재밌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쩌면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어. 아마도 내가 조금 기다렸다가 내 입장에서 하는 얘기를 들었어야 했는지 모르겠어. 내 생각에는 내가 너에 대해서 그런 심한 말을 했다는 게 잘못인 것 같아.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미안해. 그런데 네가 정말 나를 화나게 했단 말이야. 내가 입을 다물었어야 했어. 그런데 그 여자가 그걸 물어봐서 그런 거야. 내가 잘못이란 걸 알아. 하지만 너도 그래. 이런 단어들을 쓰면 절대 이거는 상대방과 화해하는 단계로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 했다면 아마도는 뭐냐면 뭐 그랬으면 그런 건데 내가 안 그랬으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내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내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들었어야 했는지 모르겠어. 이게 모른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가 안 들었다는 걸 미안하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이렇게 명확하지 않게 말을 하면 이거는 이제 화해 단계로 갈 수가 없게 오히려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그러나, 그런데, 하지만 이런 but
however 이런 단어들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미안해. 그러면 여기서 딱 끝나고 아주 좋을 수 있는데, 근데 네가 정말 나를 화나게 했어 그런 거야. 그러면 이건 또 다른 단계잖아요. 그렇죠? 아, 그때 내가 입을 다물었어요. 내가 말하지 않았어야 돼. 근데 그 여자가 그걸 물어봤거든. 그럼 자기는 잘못이 없고 그 여자가 잘못인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을 피하라고 해서 이제 avoid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을 할 때 관련된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컨페스를 해야 되는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고백할 때 이런 단어들은 피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진짜 심플하게 그냥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뒤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잘못 도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래요. admit, 인정하래요. 그래서 잘못 도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어, 내가 너를 예를 들어서 통제하려고 했던 그 말을 통제하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야. 그냥 그러고 끝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근수근 한 것은 이건 잘못이야.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야 했어. 너는 그거를 들을 만한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내가 잘못 얘기한 거야. 그냥 그렇게 딱 구체적으로 인정을 하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클리어하고 뭐 복잡해지지도 않고 용서의 단계, 화해의 단계로 리solve, 해결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그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정하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상대의 감정에 상처 준 것을 시인하라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가 어떤 사실적인 거면 네 번째는 감정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감정에 상처 준 것은 acknowledge, 시인하라, 뭐 인정하다라는 말과 비슷한데 시인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예들이 또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서 분명 내가 심히 당황했을 거야. 너에게 한 일이 너무 미안하다. 내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가. 나도 상사에게서 잘못된 비난을 받은 적이 있어. 내 인생 최악의 경험 중 하나였지. 내가 내게 똑같은 일을 겪게 하다니 정말 미안해. 그 상대방이 내가 한 일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일단 인정한 거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의 감정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그런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가 당황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 기분이 어떨지 상상이 가. 내가 그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어. 근데 그때 내가 정말 힘들었어. 근데 내가 너한테 한 일이 내가 힘들었던 그 일이었어. 그래서 정말 미안해. 라고 그 감정을 이제 담아서 시인하라는 거죠. 내가 그런 한 일이 어떤 감정을 주었는지. 사실 굉장히 어렵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하지만 이 예시를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본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대의 감정에 상처 준 것을 이제 시인하는 단계를 지나가서 그 다음 단계를 가게 되는데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했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결과를 받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accept해라. 여기는 이제 그 과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어떤 거를 행동을 해갖고 뭔가가 일어났어요. 일이. 그럼 그 일에 대한 대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깨졌거나 뭔가가 망가졌거나 아니면 뭔가가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가 한 그 일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 또는 어떠한 손해배상을 나한테 요구해도 내가 기꺼이 이걸 하겠다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뜻이죠. 저자는 여기서 이제 삭개오 예를 들었는데 삭개오가 이거를 예수님한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를 이제 선제적으로 내가 갚겠다. 뭐 이렇게 더 거둔 거 있으면 뭐 4배로 갚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어떠한 손해배상이 올 때 그거를 그 결과에 대해서 내가 기꺼이
배상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도 하고 또 표현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상대방이 이제 긍휼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서 괜찮아, 그렇고 그냥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뭐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라도 어떤 실질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래적으로 해서 당신의 행동을 바꾸라. 이거는 이제 미래, 얼터라고 해서 대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미안해, 그리고 나는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고 다르게 할 거야라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거니까 내 행동을 바꾸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동을 이렇게 바꾸는 그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좋다. 그러면 이 갈등 해결의 그 구체적인 길로 나아갈 수 있고, 상대방이 아주 요러한 그 과거와 미래를 다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상대방 입장에서 굉장히 용서하기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7번째인데요. 이렇게 앞에 6개를 다 했어요. 보통 이제 저자가 얘기하는 건 1번만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하고 나는 문제 없어 괜찮아 이럴 수 있고, 2번까지 했어도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3번, 4번 어느 단계든 이제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용서를 해줄 수도 있는데, 6번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풀렸어요. 이 용서에 내가 알았어 용서해 줄게 뭐 괜찮아 이런 말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하고 시간을 주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요러한 말을 마지막에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5번, 6번이 포함된 7번째 얘기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저를 용서하시기가 어려운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를 곧 용서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화해하고 싶습니다. 그때까지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입힌 손상은 가능한 빨리 고쳐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 성질을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더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알려달라고까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라는 것을 이제 뜻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그 상대방에게 시간을 주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그 데미지가 컸다면 사실은 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ask 해놓고 시간을 주라라고 leave room for themselves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나를 살펴보고 뉘우치고 근심하는 단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데 뉘우치지 않아 버려요. 뉘우침이 없어. 근심을 안 해. 그러면 뒤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일단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내가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는 갈등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결하고 싶고 누가 도와주고 싶어도. 두 번째는 자기 성찰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기 성찰이. 그래서 내 문제가 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하고만 어떤 면에서는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성찰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의 7가지의 단계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견뎌내라고 기도하면서 그때가 리졸브 되는 때까지, 회복이 되는 때까지, 변화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할 일을 하면서 기다리라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그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긴 내용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너무 저는 이 장을 작년에도 봤고 또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보면서 사실은 찔리는 것도 되게 많았고, 하여튼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서 도움이 많이 됐고, 우리가 함께 이런 그 내용을 공부를 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의 2부, 6장에 대한 이 부분을 오늘 같이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